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가지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말씀은 그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와 진리, 회개와 진리, 회개가 무엇인가, 시간의 말씀이 제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마음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축구 갑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구해 줍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주제가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찾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내가 이성을 사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면 여러분이 가는 곳들이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면 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다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그 갈릴리의 물은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이로 흘러가죠. 예?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이로 흘러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살아있는 물은 죽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는 죽은 데잖아요. 죽은 데, 그죠? 갈릴리 물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죽은 곳에서, 아니 산 곳이 죽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가지고 그곳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그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동쪽은 뭐냐면 원래 그 에덴에서도 에덴의 동쪽은 세상을 상징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죠? 에덴의 동쪽, 동쪽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럼 서쪽은 어디냐면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응? 사실 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어요. 김포가 서울의 서쪽이거든. 응? 서쪽이 지성소가 원래 있던 자리야. 그러니까 지성소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그 생명이 죽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먼저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이 정도가 됐어. 물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차오른다 이거예요. 차올랐어.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신이 많더라.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신이 많아. 물을 마시니까. 그 나무는 뭐냐면 사람을 상징해. 사람. 생명수가 흐르는 곳 주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나.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예표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었던 그 사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완전히 죽어버린 바다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지금 사해와 같은 거예요. 사해. 죽은 곳이야. 그 죽은 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살려달라고. 다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그 지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지펄과 개펄은 이 뭐냐면 자기들만 생각으로 꽉 둘러싸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물이 흐를 수가 없어. 그거에는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자후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금 얘기해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와 같이 죽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며 살 때, 빛을 비추며 살 때 그 죽은 곳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지금 시대는 뭐냐면 이제 일터사역 시대예요. 일터사역 시대.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는 일터에 다니는 사람들만 보내셔. 하나님. 신기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터에서 뭐 하라고? 일터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라. 빛을 발하며 살라고. 그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 그러죠? repentance. 그 다음에 또 회심이란 말이 있어요. 회심은 conversion 그래요. conversion. 회개와 회심이 뭐냐 이거. 회개와 회심.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회개는 율법 가운데서 회개가 있고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서 회개가 있어요. 율법 가운데서 회개는 자기의 잘못한 행실을 회개하는 거야. 자기의 잘못한 행실을 회개해. 근데 그것은 늘 이렇게 반복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응?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회개를 하려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행위만 계속 회개한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어떤 사람 또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서 자기 잘못한 것을 고백해갖고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어. 안 해야 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건 해야 돼. 그러나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해야 될 말까지 막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막 부추겨버리는 거야. 이게 그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자, 죄란 무엇인가? 이제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죄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죄가 자,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 이거요. 그러죠? 자,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 번째, 살지 않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죄. 그것이 이제 복음 가운데서 얘기하는 죄라는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 그러죠? 근데 그걸 딱 들어보고서 근데 명확하게도 감이 잘 안 잡혀. 근데 그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사는 것이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나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성령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로. 그러죠? 그러면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되겠죠.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스스로 살지 않아야 돼. 스스로 살지 않는 거.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았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서 자,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십계명. 십계명을 주셨어. 근데 십계명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자,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산꼭대기로 이렇게 불러 올려요. 뭐 하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불러 오시는 거예요. 계명을 이제 주시려고. 그래서 계명을 이제 딱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자,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완고해가지고 포기했던 바로를 항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전쟁을 해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신 그거 알죠? 응?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해가지고 8절,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셔요. 20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3절부터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이제 이게 5계명이죠. 5계명.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나머지 그 부모를 공경해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 다 행위에 관계된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위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이게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다 행위로 나타나게 해놨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이걸 사실은 은근히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는 내 마음에 대한 거니까. 이게 10계명에서 얘기하는 이런 귀한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준 말씀을 다시 모세가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라고 했죠? 첫 번째.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켜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신 거예요?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준 거죠? 응?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그 당대 세대에게만 준 거라고 그랬어요? 당대 세대에게만. 출애굽한 1세대에게만 준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지킬 수 없는 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 이 10계명을. 근데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행위로 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이 의미가 이거예요. 이제 행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한 계명이 그 뜻이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행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거에서 이제 믿음으로 돌이키는 가는 방향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아직 그 자기 자신이 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뭘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기가 지켜서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기가 적용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행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행위로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행위로.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행위로 간 상태에서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라고. 이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행위로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시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행위를 먼저 주셨어요. 따먹지 말라. 그러죠? 네. 먼저 이 첫 것을 줘보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어버렸어. 행위로 지킬 수 없음이 증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시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원시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내가 행위로 나갔던 거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 방향전환이니까. 방향전환. 방향전환. 자, 그래서 자, 그러나, 자, 다시 한번 이 10계명 이걸, 자, 3절, 자,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거라. 출애굽 1세대하고 세운 거라 이거예요. 출애굽 1세대하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7절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다른 신을. 그래서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일하게 자 16절부터 자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19절 도적질하지 말라. 똑같이 십계명이 나왔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얘기한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다시금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해서 모세가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그러죠?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셔. 뭐냐 해서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라. 그러나 이 첫 계명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여. 응?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여요? 아니면 그 안에 속에 내용이 보여요? 내용이 보여. 그리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이 두 가지만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강령. 강령이란 뭐냐면 진리의 핵심이 되는 기본 줄거리란 말이에요. 가장 줄거리. 강령이. 선지자의 강령. 자, 그런데 자, 시편 119편 160절 볼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하신 강령 줄거리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야. 진리. 진리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라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나가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믿음으로 산다? 진리.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진리의 성령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 시편 31편 5절,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 그러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말씀이 진리.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법이다 이거. 그리고 이 5가지 진리는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그 5가지 진리 안에서 작동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이 성경사전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죄로부터 돌이킨다 해놨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면 이 성경 사전만 보고 읽어가지고 뭐가 깨달아질까요? 첫 번째,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죄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로 나가는 거, 하나님께 행위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자, 율법으로는 결국은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의인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대. 회개.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방향 전환하도록. 네?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방향 전환하도록. 믿음으로.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성령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그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이 뭐냐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그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그래가지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서 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그 집을 함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뭐 그냥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하늘에 가서 뭐 무슨 맨션 아파트를 짓는 줄 알아. 맨션 아파트. 하늘에 가서 아마 하늘에 가서 이 첫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아파트 분양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서 첫 언약으로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그래서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것을 다시금 다 죄를 사해버려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러죠? 자,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마귀의 무슨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은 이제 그 권세가 무장해제당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심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이제 방향 전환해라. 이제 행위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칭 의인. 자기가 죄인임을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이야. 입술로는 알아. 입술로. 근데 마음으로 몰라.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행위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루려고. 그래서 자, 회개하여, 회개하여. 다시 말하면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것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들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에서 돌이켜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 방향 전환. 자, 땅의 것을 소망했던 거에서 땅의 것을 소망하며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소망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너희들 육신으로는 나와 함께 죽어버렸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19절.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이 아직은 첫 것에 속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땅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일을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늘의 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충실한 거예요.
하늘의 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 땅의 것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중요해요?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무지하게 막 부단히 막 원정 출산하고 원정 뭐 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 시민권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 또 마찬가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위의 것을 것을 찾으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 하늘의 것들을. 그게 방향 전환이잖아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땅의 것에 속해 있던 거에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 이런 얘기야. 회개. 그게 다시 말하면 첫째 것으로 살려고 했던 거에서 이제 둘째 것으로 방향 전환된 거. 방향 전환된 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제 위의 것에 살아요. 응? 위의 것에 있어. 위의 것에.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땅에서도 잘 살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를 구하며 사는 자를, 진리를 찾는 자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산다는 거야. 이 세상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이단들은 이단들은 하늘의 것에다 소망을 두게 할까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할까요? 땅의 거요. 이단들은 다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땅의 것을 그냥 왕창 다 바치게 만드는 거다.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위의 것, 이걸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 그런데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율법 가운데 회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욥도 언제 회개하냐면 자기가 율법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욥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욥이 언제 회개하냐, 이거 욥이.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 가운데서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어. 그러나 내 행실, 잘못한 행실들, 이런 것들은 회개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회개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첫 것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알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회개마저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죽은 시체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의 생명은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시신. 죽은 시신이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 깨달아져 가지고 회개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회개. 그래서 이걸 더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자, 세례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잡혔다는 얘기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고 이 얘기는 뭐야? 이제 네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회개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렸던 그 힘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제는 유턴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턴. 그래서 신앙은 유턴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턴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던 것들이 힘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가 스스로 살려고 또 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사역이 세례요한이 붙잡혔다는 얘기는 율법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율법의 목적은 뭐야?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농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이 기쁜 소식,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어.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 얘기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이 어떻게 끝나?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율법으로 살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지가 않아.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지가 않아.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그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 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마지막.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요한 뭐야? 이제 회개하라. 율법 가운데 마지막 이제 회개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예수님께 이제 전가시키려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죄만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간다 이거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래 이제 알았니? 주님이 고백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네 죄를 나한테 넘긴 거야. 너는 이제 나에게 세례를 받고 내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뭘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 이제 진리를 가르침 받기 시작을 해야지.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돼. 진리를.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당에 첫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해봐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16년 만에 깨달아. 빠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60년이 됐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60년 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보고 뭐냐면 청함 받은 자는 못 깨달아요. 청함만 받은 자는 못 깨달아. 택함 받은 자가 깨닫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니. 자,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건 청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못 깨닫더라 이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깨달아요 이 사실을.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천국복음이 아까 얘기했던 24장 14절.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증거돼야 돼요. 증거돼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의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은 소리야, 소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세례요한의 말은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를 준비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이 오시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겠어요? 아, 이렇게 생각과 말이 뚝뚝 따로따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보게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굳은 마음에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빛이 비치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말하는 자의 소리. 응? 말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9절부터 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복음.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앞에 있으며. 어?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누구예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딱 이사야 40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율법의 아까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 주자로서 율법의 행위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 믿음으로 나와라. 응? 이걸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다 전가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자, 다시 한번 회개를 한 사람만이 진리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진리 앞으로 인도를 받아요. 진리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받아갖고 회비를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려 죽는구나. 그때서야 이제 죄를 깨달아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죠. 이 탕자도.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행위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 회개를 해야.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회개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제 생명으로 이제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회개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해야 그리고 이제 주님께 방향 초점을 맞춰야 이제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예배당 안에 청함받아 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빨리 깨닫는 사람이 16년 걸려요. 빨리 깨닫는 전심으로 다해서 나가는 사람이 16년 걸려요. 16년. 그리고 50년 돼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깨달았죠? 이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다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의 세례를 먼저 요한이 전파했어. 사실은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요한의 세계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께 안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닿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주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우리가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확실히 넘어가 버렸다. 이걸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행위를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행위로 나가는 거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뭘 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해야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 자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전하며 참으며. 참으며 25절. 거에 바른 자를 오조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이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를 통해.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이제 구원을 향한 그런 출발점. 회개는 구원을 향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회개의 뜻을 확실히 알고서 이제 오직 주님께 행위로 나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리와 회개를 통해서 진리로 이르게 된다. 이 회개란 무엇인가? 이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